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52주가 저는 모든 날들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번 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본문의 메시지를 정해주니까 사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고민과 수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설교를 잘 못해도 저는 이 본문을 정해준 그 사역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또 감사하기도 했고, 또 삶을 돌아보니 그래도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좀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이 초성이 나와 있죠? 이 초성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여러분 빨리 좀 만들어 보십시오.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그 모음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나 오나 우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알파벳으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디귿 혹은 아, 오, 우 뭐 이런, 그리고 치읓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초등학교로 졸업을 하셨습니까? 새 초성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좀 빨리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 한 단어. 덧, 아니 이쪽은 초등학교를 미국 오신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새 단어를 저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덧? 벌써 여러분 목사들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덧.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가 덫에 걸려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덫에 걸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어렵습니까?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자신이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제한되어진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덫에 걸려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그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이 덫과 같은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한 적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궁핍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또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픔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덫과 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또 리밋된 어떤 환경 속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덫과 같은 인생의 삶의 자리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올가미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본 적 있으시죠? 이 덫에 걸리기만 하면, 이 올가미에 걸리기만 하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이 올가미는 더 강력하게 정말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덫은 아마 다 불법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동물을 포획하는데 이 덫을 놓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전 세계가 협약을 맺고 그렇게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놓은 덫 때문에 내가 세장 가운데 갇혀있는, 내가 올무에 갇혀있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함정을 파놓은 이러한 고백들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로마로 여행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단이 그에게 덫을 놓아 그의 육체와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러한 헌신의 메시지가 마치 제한되어지고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환경처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이 사단이 놓여졌던,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았던 이 감옥과 덫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덫에 걸려 있었지만, 덫을 만났지만, 인생의 이러한 많은 위기들과 환경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그래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덫에 걸려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 이 덫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를 찾으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더니 이 덫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때보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는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걸려 있었던 그 덫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감사와 기뻐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삶의 비결과 능력이 넘쳐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아까 닷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닷.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닷. 무엇인가 고정되도록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고정될 수 있도록 닷을 내리면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닷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니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었던 환경과 덫에 걸려 그 원수의 괴계에 그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는 닻을 내리는 법을 배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코 실족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결과 능력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가 닻을 내렸던 장소가 대단히 흥미롭고 대단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는 이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닻을 내려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장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궁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는 궁핍 속에서도 이 닻을 내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궁핍한 상황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는 비천한 곳에서도 닻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 환경에서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닻을 깊게 내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일체의 비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고픔에도 그리고 궁핍에도 그는 닻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싫습니다.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풍성한 곳에다 닻을 내리고 배부름이 있는 곳에도 닻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에다만 이 닻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싶은 것이 사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닻을 내리라고 하는 곳마다 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닻을 내리고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곳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배고픈 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또 풍부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깨달았고 비천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궁핍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우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닻을 내리고 그곳에서 정박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닻을 내리고
깊은 닻을 내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민자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저도 닻을 깊게 내리고 이곳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공부를 마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곳에 닻을 내리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삶의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서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감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닻을 내리고 또 그곳에 정박해 있는 그곳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장소든 아니면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든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니 흔들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돛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돛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돛담배.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 배의 원동력과 그리고 힘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또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바람이 있어야만, 외부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외부에서 강력한 바람이 있어야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덫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이곳에 깊은 닷을 내리고 그곳에서 그의 육체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그가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바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그 감옥에서도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갇히기 이전 삶과 감옥에 갇혔던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던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 보아도 그 감옥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감옥 안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빌립보의 감옥에 있다 보니 3교대로 그는 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법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8시간마다 2사람씩 사도 바울을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대로 나라에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지정해줘서 2명씩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한 사람당 4시간씩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씩 8시간씩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8시간이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빨리 예수를 믿든지. 그리고 나면 또 다시 교대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의 감옥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를 살펴보면 가이사의 집 몇몇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편지와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쩌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능력의 바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바람을 불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바람의 방향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돛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정말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과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비결이 그가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크게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첫 초성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아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서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덫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닻을 길게 뿌리내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내가 그 바람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 감사와 기뻐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 닻을 깊게 뿌리내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과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삶과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감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